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또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는데 회장님이 나와서 김 팀장님은 정말로 우리 회사에 유익한 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필요가 없다라든지 유익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또 힘 빠지는 일도 없어요. 그렇죠? 방금 정말로 김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 유익한 분입니다, 이렇게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김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유익한 게 없네요, 그 부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위태한 거죠. 얼마 이제 못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회사 생활하면 1년 연말에 이제 인사고과라는 게 있죠. 근데 인사고과하는데 위에 이제 인사팀장이라든지 위에 임원분들이 별로 회사에 기여한 게 없네요, 유익하지 않았네요, 이 말을 듣는다라면 참 이렇게 힘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자존감도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여러분의 일했던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 그 주님의 심판자리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네요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살았는데 유익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정말로 유익한 자라고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얼만큼 벌었든 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왔던 사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내 주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 그게 전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영원히 지속되는 평가가 될 거니까요. 어쩌면은 주님께서 내 삶에서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이 땅 살아간 동안 내가 많은 부를 쌓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 사람들은 참 괜찮게 살았네, 참 그래도 성공하면서 살았네,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유익하다란 말을 듣지 못한다라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반면에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돈이 없다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별 볼 일 또 대수롭지 않은 이와 같은 눈빛으로 나를 봤다 할지라도 상관없죠. 왜? 내가 영원히 그 주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평가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평가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순간 그 평가는 끝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믿고 나서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왕좌 심판,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석에서 자신의 어떤 최종적인 불호소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와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지옥 보내거나 천국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기 위한 좋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좋은 평가와 좋은 심판 자리에서 내가 좋은 것을 못 받았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 신약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 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대요. 왜요? 천국 지옥 가려고? 아니에요. 이미 천국 가는 건 결정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 용서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삶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상급을 받는 심판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서 5장 10절 내용이에요. 확식컨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유익한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익한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유익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나간 때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짧은 시간 오네시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유익한 자라는 평가를 받길 원해요.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를 이제 볼 텐데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당연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1절부터 이제 쭉 초반부에 한 8, 9절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데 보면은 정말로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귀한 성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제가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자, 1절에 이제 빌레몬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해요? 바울과 디모데 목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래요. 바울과 디모데 목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동료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2000년 전에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디모데 목사가 정말로 사랑했던 형제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동료 일꾼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많은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랑하는 아비아가 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날처럼 상가 건물 이런 거 없다는 거 아시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뭐 상가를 지어서 뭐 교회로 쓰지 뭐 렌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를 이제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빌레몬 집에 모였던 거예요. 그럼 이 빌레몬의 집이 그래도 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겠죠. 컸으니까 그래도 자기 집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줬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고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 여러 명의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레몬의 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제법 사회적으로도 재산이 있었고 어느 정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었다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고 있는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내가 듣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어느 성도가 생각이 나서 그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해 내가 품고 있는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내가 듣기 때문이라. 왜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바로 빌레몬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판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너무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바로 그와 같은 성도가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에 빌레몬서 1장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므로 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여기 새 힘을 얻었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로 보면 리프레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상쾌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었어요. 피곤하고 지쳐요. 어떤 일로 인해서 기진했어요. 그런데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거, 이게 리프레시예요. 그것이 새 힘을 얻은 거고 다시 활력을 얻은 거.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도였길래 도대체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성도님을 봤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섬기는 모습, 그리고 사랑 베푸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 성도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복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로 복된 크리스찬 삶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왜? 저분만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참 귀감이 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이제 그런 성도.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의 말과 행동과 섬김, 이것이 너무나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 중심이 빌레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가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사랑, 그리고 섬기는 모습,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있으면 복이 되겠죠. 그렇죠? 네.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런 성도, 누구만 보면 교회 갈 때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정말로 그런 성도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성도가 되어주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알겠죠? 그런 성도가 있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다른 섬기는 성도에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빌레몬과 같은 다른 성도에게 정말로 새 힘을 넣어주고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기쁨과 안위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주는, 꼭 목사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잠시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훌륭한 성도죠.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 아까 이제 종을 거느렸다고 했잖아요. 종에게 잘 대해줬을 것 같나요? 아니면은 모질게 대했을 것 같나요? 잘 대해줬죠. 잘 대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빌레몬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수요일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품은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관된 모습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했던 이 빌레몬,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대할 때도 다른 주인들처럼 모질게 대하거나 학대한 것이 아니라, 또 당시 종들, 노예들은 사고 파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적인 대우를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사랑이 가득 차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집에서 일했던 종들 역시 그런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빌레몬서 내용이 이제 그게 내용입니다.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종이 도망을 가면서 빌레몬에게,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큰 손실을 입힌 것 같아요. 뭔가를 훔쳐서 갔든지 아니면 도망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 빌레몬서 18절 19절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종이 너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가 그거 갚아주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구태여 꺼냈다는 것은 무언가 이 종이 도망가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했던 종이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 입장에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자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종이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갔다는 자체가 더 마음에 큰 상심이 됐을 것 같아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종들이 6천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들이 더 많았어요. 보통 평민보다 종들이. 그리고 로마 제국 자체가 종으로 의해서, 노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노동력과 어떤 자본시장이 이 종들로 인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당시 건강한 종 한 명의 몸값이 5천만 원이에요. 종 한 명 구하는데 5천만 원. 그런데 이 종이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종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값이 더 뛰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10배까지도 뛴대요. 그럼 10배면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종 한 명을 데리고 싶어요. 근데 이 종이 보니까 엄청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 아이들 가르쳐도 되겠어. 그럼 이제 몇 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배운 건 없어. 근데 몸은 튼튼해. 시키면 일은 잘할 것 같아. 그럼 이제 5천만 원 정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이 자기 집에서 뭔가를 훔치고 간 걸 떠나서 종이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물질적 타격이, 재정적 타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골에서 이제 소농장 하시는 분이 소가 한 30마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모든 재산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재정적인 타격도 있었고 또 정도 들었고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빌레몬이 처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이제 그 종이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었어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짧은 한 장이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경로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자기 부모님이 종이었어요. 어느 집에. 그래서 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빚을 져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몸값을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수많은 국가들을 침략해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정복을 했을 때 그 전쟁 정복한 국가의 시민들을 포로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포로를 종으로 팝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왔을 때 종이 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종이 돼요. 아마 오네시모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종이 됐을 거예요. 어떤 경로로 종이 됐는지 성경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종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성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야, 그래도 종으로 왔지만 이런 주인 만나서 참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 주인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려지니까 얼마나 또 많은 일을 또 이렇게 수발을 들었겠어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예수라는 분을 믿는데 종이 그 자기 주인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항상 정기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가 누굴까? 예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항상 어디 가든지 종을 물건 취급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도 비록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이 오네시모에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보니까 뭐 주인이 말하더라도 일단 거부한 거죠. 근데 사실은 빌레몬 역시 주인이긴 하지만 자기 종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압박을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자원해서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하튼 오네시모가 그렇게 빌레몬의 집에 갔는데 자기 주인 빌레몬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성품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주인 집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성경에서 왜 그가 도망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도망갔다는 거, 그리고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는 거, 이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 어떻게 로마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로마에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도망을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갔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온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온 종입니다. 그러면 드러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스며들려오고 로마로 찾아간 것 같아요. 이 당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500km였대요. 1,500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한 4배 가까운 거리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돼요? 차 타고요? 아니죠.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 정도 걸려서 갔을 거예요. 여하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로마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렇게 가서 바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가택, 연금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은 감옥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바울이 밖에 돌아다니진 못해요. 그리고 수비대들이 이제 당연히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하게 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지 그와 같은 감금식이었어요. 그와 같은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이제 찾아온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지 못하니까 어찌된 이유였든지 간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결박됐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요.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낳았던 나의 아들 오네시모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참고로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있었고요, 디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의 영적 아들. 굉장히 친밀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찾아갔다는 건 좀 이해되죠.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할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풀렸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잘 되고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쾌락과 죄의 욕망 가운데 파묻혔었더라면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 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안 믿어요.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낮아져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가 로마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빠지고 죄의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절대 그 복음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임하는 고난이 복으로 작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자기가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을 살아갈 때 교만이라는 거 말고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교만이 왔을 때 성경에서는 파멸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를 내가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잘 풀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과 내가 모든 욕망을 다 성취합니다. 그러면 내가 단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이끄는 줄 알고요.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경우,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내 자신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네시모는 그렇게 바울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육신은 종의 몸이지만 이제 자신의 혼은 어떻게 됐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신이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골로새에 있었을 때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믿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섬기면서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이 진리를 내 주인이 믿었었던 거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울을 자기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요. 바울이 감금돼 있고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옆에서 섬기고 바울을 도와줘요. 아마 바울의 일상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오네시모가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얼마나 고마웠으면, 방금 빌레몬서 1장 그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자, 지금 이 내용에서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기의 속 중심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 친밀하고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는 내 속 중심이라고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줬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에요? 바로 오네시모가 도망온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지은 죄가 사회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이 사기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야. 그리고 나는 이제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감옥 안 가도 돼. 아니에요. 감옥 가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죄를 지은 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오네시모의 종이라는 신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의 혼은 자유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종이라는 그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온 종의 신분이 이제 오네시모의 마음에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오네시모에게 말했을지 아니면 오네시모가 먼저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둘이서 그 부분엔 동의했어요. 어떤 부분? 바로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용서 구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기로 했고 오네시모 역시 이제 그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이제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써준 편지,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예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편지가.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어디로 가요? 다시 골로새로 가요. 얼마나 멀었다고요? 1500km. 몇 달 정도 걸려요? 한 3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3달 이상.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지금 오네시모가 있어서 바울을 많은 부분을 도와줬어요. 자기는 감금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보내야 돼요. 뭐 일주일 있다가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는 데만 해도 몇 개월, 오는 데 몇 개월, 어쩌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은 뭐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오네시모 계속 옆에 두고 같이 도움받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네시모가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보냈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이제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서 그 골로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시 골로새로 돌아갈 때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주인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는 큰 형벌을 받든지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왜? 노예가 이 당시에 도망 나왔다. 이거 심각한 일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6천만 명의 노예들이 그냥 마음만 안 들면 도망 다녀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이 노예들이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강력한 형벌이나 그런 제도를 가지고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갔을 거예요. 아, 옆집 노예가 도망갔어.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없네? 아, 그럼 나도 도망가야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주인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자기에게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고자 다시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편지 한 장.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예요? 바울이 빌레몬,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써준 편지 한 장을 다 이렇게 품고 이제 갑니다. 편지 한 장.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전달해줘요. 잘 전달해줬을까요? 네, 잘 전달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겠죠. 만약 이때 가다가 편지 딱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네시모라는 이름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살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전달을 했어요.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받은 편지를 들고서 빌레몬 주인에게 가는 그 몇 개월의 여정 동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편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편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남아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편지가 나중에 자기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편지가 그대로 필사가 되고 심지어 번역까지 돼서 전 세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자기 이름이 어떻게 언급돼요? 유익한 자라고 불려진다는 것. 아마 오네시모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같이 비천하고 심지어 주인을 배신해서 도망 나온 이 종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유익한 자라고 불려주며 기록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부유하지도 않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높은 지위가 뭐예요? 비천한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익한 자라고 불러준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가 뭐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면 뭐 외국 땅에서 선교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성경 박사로 막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신앙 서적을 엄청나게 저술했습니까? 아니죠. 오네시모가 한 게 뭐예요? 구원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신실하게 도왔어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당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필요를 보고 내가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바울이 못 움직이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었거든요. 왜? 자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어떻게 불러줬어요? 유익한 자라고 불러줬어요. 이 말인즉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돈이 많은 사람,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많은 학문을 이렇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유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유익할 수 있어요. 빌레몬과 같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 같은 경우.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돈이 없고 비천한 그 같은 오네시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고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겠고 하나님을 섬기고자고만 한다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정말로 유익한 자인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유익한 자라고 불러줄까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평가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유익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주님의 일에 대한 필요, 자기가 뭐 목사 아니에요, 사역자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 봤던 필요, 주님을 위한 그 필요를 자기가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겸손하게 채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유익한 자라고 평가해 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그 주님의 일에 대한 필요,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이 하나님 섬길 때 보이는 그 필요를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걷고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유익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유익한 자.
유익한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있습니까? 겸손히 교회 지체로서 교회의 어떤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어떤 필요를 채웁니까? 겸손히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합니까? 겸손히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나요? 겸손히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나요? 겸손히 그리스도인 직업인으로서 이 사회인으로서 죽게 하듯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 계속 겸손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돼야 되고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겸손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일들이 겉모습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섬김의 기회와 그와 같은 필요를 내가 지금 채우고자 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떠나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섬김의 기회를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고,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기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울이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힘드니까 만약에 구원은 받았지만 떠나버렸다라면 오늘날의 이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의 제가 언급하는 이 오네시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해 나가요?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 건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유익한 자가 될 건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익한 자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건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유익한 자로 불리기를,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